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새벽별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박소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예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드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연약한 나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안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너무나 지쳐있고 우리 마음들이 너무나 닫혀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녹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한 번 더 마음속에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전부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네. 한 번 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네. 은혜,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드리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전부를 알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도와달라고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 마음속 전부를 아십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아버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맘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화면 앞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시작하여 주셔서 친히 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흘러여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소연 선생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아침부터 건강하게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같아 보이는 하루지만 지나간 해와는 다른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나 삶으로 한층 더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후회와 오류를 거울 삼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알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계획에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빨리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주로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좋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고 더 집착하고 싶은 쪽에 여러분은 가까워지나요? 아니면 좋은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렇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거에 나를 주로 양육한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는데 나를 주로 양육한 그 주 양육자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아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주 양육자인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엄마가 좋을 때는 그 자녀에게 좋게 대하고 엄마의 기분이 나쁠 때는 그 자녀에게 나쁘게 대할 때 언제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될지 못하는 그 양육에 익숙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면 그 자녀는 불안한 유형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을 특별하게 더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너무 그 사람을 원하지만 또 동시에 또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하는 너무 불안함이 있는 사람. 이게 불안한 유형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 주 양육자가
어떠한 개인의 심리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자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방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환경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온 자녀라면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는 싶지만 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숨기고 항상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의 그 특징을 회피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크신 부모님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사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에 그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의 마음에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 두어라. 이걸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원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든 인류 전체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계획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아니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는데 이 노예가 되는 것의 중심에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려면 나를 포장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인종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 포장지가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이 포장지를 잘 갖추면 내가 저 사람한테 버림받지 않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당당할 수 있겠지? 하면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연결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보통 우리가 죽음하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 아니면 병이 들어서 아니면 사고가 나서 어느 날 나의 숨이 끊기는 거 이것을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숨이 끊기는 것을 죽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그 자리를 비키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나를 어떻게든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방어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다 보니까 그 애씀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 과정과 결과도 완전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안의 또 다른 모습, 불신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든 지키고 말 거야, 나는 내가 지키고 말 거야 하는 그 불안이 죽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그 식물을 한번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좀 몇 번이나 식물을 좀 잘 키워보려고 하다가 몇 번 죽인 적이 있는데 그 화분에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그 식물을 돌보는 걸 까먹어가지고 이제 몇 번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 한번 죽어가는 식물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식물을 어떻게 해서 살렸냐면 막 이파리가 막 이렇게 막 말라가고 막 바삭바삭하기 직전에 제 마음에 약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얘도 살아있는 애인데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죽어가게 내버려두면 어떡하지? 내가 양재 꽃시장에서 힘들게 사온 이 식물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물을 정확하게 며칠에 한 번씩 기억하면서 제가 그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 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이 식물이. 그런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중에 막 힘이 넘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약간 막 죽어가는 식물처럼 그러니까 이파리가 이래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완벽한 그 물의 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벽하고 그리고 바닥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물을 주듯이 그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돼요. 그 사람의 영이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늘 불안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죽음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계속 그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내야겠다 싶어서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이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제까지 지금까지의 이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녹아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죽을 만큼 사랑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사실을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 혹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면은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나 제가 동시에 그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새로 하루가 시작됐어. 알람이 울려.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진짜 오늘 하루 너무 기대가 된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알람을 껐는데 눈 뜨기 싫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네. 나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근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불을 밖으로 나와서 터덕터덕 하면서 화장실 향하여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유형의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는지는 여러분만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완전한 사랑을 식물에 물을 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듯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루가 시작되면 눈 뜨기 싫다. 오늘 하루 나 어떻게 살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될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믿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스카이다이빙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스카이다이빙 저도 언젠가는 항상 마음속에 소원 중에 하나가 한번 뛰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높은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서 뛰어내릴까? 죽으려고 뛰어내릴까요? 아니죠. 낙하산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하산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뛰어내릴까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낙하산이 있는 것을 내가 아니까 뛰어내리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제가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 친구는 과감하게 여자인데도 이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되게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후기를 들려줬는데,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2개의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대요. 하나는 주 낙하산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 낙하산이래요. 왜 2개의 낙하산을 메고 배낭에 메고 뛰어내리냐면, 주 낙하산이 어쩌다가 펴지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그걸 대비해서 보조 낙하산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조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보조 낙하산이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주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알았는데, 보조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15만 분의 1이래요. 가능성이 0%가 아니고요. 15만 분의 1은 보조 낙하산도 안 펴질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개의 낙하산을 메고 내가 그럼에도 죽을 것 같은 그 무서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이 낙하산이 내가 뛰어내렸을 때 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려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낙하산이 15만 분의 1이라도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만 있고 믿지 못하면 아무리 비행기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주셨는데 너 이것을 믿냐? 너 이거 알고 있지? 근데 너 이것을 진짜 믿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지금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뛰어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지키려고 내 손을 꽉 쥐고 어떻게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때 어떤 말씀을 했죠? 이 표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2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거야 라고 믿고 예수님한테 정말로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주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계속 어둠을 향해 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민낯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숨어 들어갑니다. 빛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울증 걸린, 그러니까 우울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요. 낮에 햇빛이 있는 시간에 나가서 운동, 산책을 하세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몸에 호르몬이 그 다운되어 있는 그 마음과 몸을 업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햇빛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대요. 여러분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 햇빛을 못 봐서 공부하느라 집에만 있는 사람 나중에 건강검진 해보시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햇빛을 쬐라고 해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그 비타민 D는 암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햇빛의 역할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햇빛을 차단하고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아주 습도가 가득한 곳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환경에 어떠한 일이 작용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빛을 내 영혼에 계속해서 쬐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곰팡이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 빛을 내리쬐면 내 영혼에 곰팡이가 필 겨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궁금하게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의지적으로 말씀을 펼치게 돼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썩을 거다. 내 영혼은 죽을 거다. 아무리 겉으로 내가 화려해도 내 영혼은 지금 죽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그 말씀을 궁금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빛을 매일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비추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바쁜지 또 피곤한지 100%는 아니지만 저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1월달 생일을 맞은 친구가 3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한 게 있죠. 올해는 목사님이 쏜 닭. 생일인 친구한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치킨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난 한 주 동안 지켰습니다. 3명에게 문자를 했어요. 너 원하는 시간, 장소를 대라. 내가 맛있는 치킨 보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보내줬고 어떤 친구는 지금 스케줄 보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물결 느낌표 2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너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해줘. 내가 맛있는 치킨 보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축하해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치킨은 괜찮아요.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랑 좀 친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평소에 자주 안 왔거든요. 여기에 있나 없나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나 치킨 한 마리 정도 쌀 돈이 있는데 약간 속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 얘기는 안 하고 그 친구한테 다시 답장을 했죠. 아니야 괜찮아. 나 정말 너한테 치킨 맛있는 거 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너 치킨 안 좋아하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먹을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점점점. 이게 마지막 그 답장이었습니다. 하루가 24시간 있고 일주일이 7일이죠. 24 곱하기 7 하면 168. 24 곱하기 7 맞죠? 네. 네. 근데 그 168시간 중에 여러분 치킨 먹는데 1시간이 걸리나요? 50분이 걸리나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한테 치킨 한 마리 먹을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한테 그 다음에는 그냥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처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대표해서 대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상황을 거슬려서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추는 의지가 필요해요. 상황을 거스르려면 반드시 의지가 필요해요. 아무 것 없이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져라 아무리 백날 기다려도 절대로 그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흔들든 아니면 가지를 자르든 뭔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 감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왜 여러분한테 읽고 묵상하라고 저번 주부터 이렇게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곰팡이 PPT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은 곰팡이로 쌓여져 갈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가의 영어 버전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후렴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 하루 눈 뜨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지만 나는 직면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여전히 넘치도록 있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주님이 나의 미래를 꽉 붙잡아 주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내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나의 어떠한 상황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성경책 말씀을 몇 번, 언제 펼치셨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펼친 것이 이 교회에서 한 번 펼치고 다시 집에 꽂아놨다가 오늘 펼친 게 처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싶죠. 발버둥 치죠. 열심히 살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려라. 너 무서운 거 안다. 너 미치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이 불안을 향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를 놓아버리면 너가 잡고 있는 걸 놓아버리면 너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내가 안다. 그런데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라.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건지려고 두 팔을 벌려서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너를 뛰어내려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영어 가사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공부 잘하는 분 계십니까? 그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공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 절대로 반드시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실력으로 내 인생 보장받지 못하다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외칩니다. 공부가 실력이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으셔서 저도 영어 못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영어 더 잘하잖아요. 이 가사를 후렴만 한번 하나님께 좀 찬양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I can face tomorrow.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여전히 정말로 죽어가는 식물처럼 나에게는 무기력하고 여전히 상처투성이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누군가로부터 거절될까봐, 누군가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생각 빨리 거두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 놓아버릴 수 있도록 주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무섭지만 던질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 아는 곳에 멈추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어둠 속에 갇혀져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여전히 불안한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을 내비쳐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의 광선을 이 영혼들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그 빛을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여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저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뛰어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를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혈로 주님 아버지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영혼들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광선을 내리심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동안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진짜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던져도 될까? 정말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 정말 죽지 않을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많이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내 상황이 어떠한지 계산하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께 저희를 던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거두시고 우리의 그 곰팡이 냄새나는 그 어둠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고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습에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만 보고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실력이나 노력이나 가진 것이로나 무엇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게라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느끼고 싶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자리에,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내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하는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측 하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문장으로 완전하게 없는 이게 아니 그럼 마이크 뭐라고요? 그게 불문법 같아요. 그럼 잠깐만. 그래 복잡해. 네, 죄송합니다.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다시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좌우 친구들 보면서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반대쪽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이곳 교육관 3층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헷갈린 친구들 있는데 계속 주일 예배는 저희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소모임만 격주로 고등부 한 주, 중등부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남아서 같이 담임 선생님과 소모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소모임 하실 때 마스크는 꼭 빼지 마시고 마스크 꼭 끼신 상태에서 음식물 드시지 않고 우리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 묵상 노트를 여러분 받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말씀 묵상한 것들 청소년부 밴드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체크했다가 2월 말에 시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시간들을 보내는 저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1월 15일 날 토요일에 저희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또 교제하면서 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 또 부모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 묵상집을 받지 못한 친구들 중에서 나는 꼭 열심히 묵상을 해야겠다,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한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까지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회장단 모임이 잠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남아서 같이 모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 암송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저희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암송해 주시면 좋겠고 2주에 한 번씩 한 구절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말씀 암송해서 또 특별한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말씀 암송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알겠습니다. 네,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도 있을 텐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 자기 학년 이름 남겨주시면은 출석 체크할 거니까 꼭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반 친구들 잠깐 우리 담임 선생님 뵙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서 잠깐 뵙고 가시고요. 오늘은 고등부 친구들 이쪽 교육관 안에서 선생님들 나눠가지고 같이 모임 좀 잠깐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오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기 전에 선생님들 만나서 잠깐 인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